오늘 본문 말씀에 그 유다 왕 아달랴 밑에 요아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많이 왔어요. 이 역사의 절반쯤 와 있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이 요아스가 사실 7세 왕이 됐고 40년간 41역서인데 4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살 때 왕이 됐다.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좀 어려웠고,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가장 큰 조력자가 되었던 게 여기 제사장 여호야다인데, 사실 위에 그 아달랴가 거의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에도 사실은 왕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거죠, 아달랴는. 거의. 그런데 이 요아스 7살 때 이 여호야다가 거의 섭정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하 24장인가요? 그쪽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게 역대하 보면 유다왕 중심으로, 열왕기하 보면 유다왕에 대한 이 기록들이 이름은 등장하지만 자세한 것들은 좀 덜 나오고, 역대하 가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사건들이 나오면서 좀 더 유다 왕들의 행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이 요아스가 있어요. 요아스가 오늘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23년째 왕이 되었을 때, 그러면 30살쯤 된 거죠. 7살이 됐으니까. 이때 상황을 보면 요아스의 이 왕이 통치하는 재위 기간의 내용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기 이전과 죽고 난 이후로 딱 나누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는 잘 안 나오지만 역대하 보면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여호야다가 그래서 함께 있을 때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았다고 이 역대하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절만 한번 보면요. 2절이요. 2절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으면서 그를 교훈하는 130세에 죽었다고 얘기해도 죽기 직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보시게 되면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되, 그 얘기 뭐죠? 그의 교훈을 떠난 다음에는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뒤에 오늘 성경에 사실 한 사건이 나오죠. 하사엘이 침공했을 때 보면 이 요아스가 성전에 있는 모든 것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과 이런 것들을 17절 위에 보시면 다 하사엘이 갖다 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침공에 오는 그 장면에서 떠나보내는, 돈으로 이 전쟁을 막은 거죠. 그런데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 다 갖다 줘버리는 그 장면이 이 지금 변한 거거든요. 이 전의 장면과 뒤의 장면을 좀 대조시켜 놓은 거예요.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그냥 오래됐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계속해서 낡아져 가니까 이 성전 수리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떡합니까? 이거 성전 수리하는데 그 앞에 내용 읽어보셨죠? 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하니까 거기에 예물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했었던 걸 다 제사장들이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취하는 것을 근절시키고, 일부는 제사장이 여전히 받습니다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거에 다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거기 보면 여호야다가 등장을 하죠. 이 9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고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은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다. 이게 지금 누가 있냐면 사실은 이 개혁의 중심이 여호야다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 모든 재물이 엉뚱한 대로 제사장들 배불리는 데만 쓰여지는 건 막아내고 다 그 은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 집중한 것. 그러니까 이 내용 보시면 이 개혁의 중심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또 요아스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죠. 그래서 사실 이 맨 처음에 아까 12장 2절에 읽었었던 말씀처럼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한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그 가르침이 있는 동안에는,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와 함께 있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게 보여지시죠. 그래서 이 한 나라를, 한 교회를, 한 가정을 이끄는
이 머리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가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기고,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돼.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돼. 물론 교회 가운데 일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수레한다.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누가 일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소품교회에서 보셨지만 돈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가 돌아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분이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저분은 장로가 돼야 돼. 뭐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장로도 못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가 일부 맞을 수 있지만 이거는 엄청난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유혹의 목소리입니다. 사단의 목소리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그분이 돈 많은 장로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맞아 떨어져 가죠.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야다가 중심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요아스가 왕으로 권위가 있지만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있지만 요아스로 인해서 여호야다로 인해서 요아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져 버려요.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께서 더본교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되셔야 돼요.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이게 뒤바뀌는 일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사엘을 들어서 아람을 다시 들어서 이 요아스의 모든 이 내면의 것을 다 털어버리죠. 그 뒤에 오늘 역대하에는 나오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요아스가 아세라 우상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시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들을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중심을 지키는 이 지도자 정말 중요하고요. 저 앞에 있는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중심이 제가 여기 있으면요 여러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압니다. 제가 웬만하면 다 들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다 고쳐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 중심에 거룩망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화려하면 나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거면 제거하는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것을 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뭘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 정중하게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정말 좋아 보이지만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영적인 그런 권위도 필요하고 그것은 내 스스로가 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앞에 가까이 갈 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께서 앞에 세워져 있는 이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가자입니다. 대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하나님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이 어떻다 평가하는 난 크리스천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나를 보며 하나님이 이렇다, 교회가 이렇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공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서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호야다 같은 이 모습 가운데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에다가 우선순위를 정하죠. 성전수리 먼저 한다.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만 어떻게 나오냐면 뒤에 보면 여기 성실히 사람들이 다 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의 이 돈이 꽉 차 있으면 그거를 누구에 주냐면 일하는 사람. 11절 세 번째 줄 보면 여호와의 성전 수리하는 자,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주죠. 그리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각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이러니까 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과 다듬은 돌,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재물들, 물건들을 사는데 다 돈을 씁니다.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보면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성전의 은대접, 불집게, 주발, 나팔, 아무 금그릇, 은그릇 만들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성전 수리 먼저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쓰이는 물건에 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데 우선순위가 뭐냐면 성전 건축원금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건축원금 이거는 뭐 나중에 하나님 필요하시면 누굴 통해서 주시든지 뭐 그건 나중 일이고 먼저 해야 될 것은 성전을 수리하듯 기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그 다음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예 만들지 아니었다고 나오지만 역대하 가면 성전 수리 다 끝나고 남는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여호와에게 갖다 주었다. 뭐 하라고요? 성전 기물 만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역대하를 그래서 같이 보다 보면 이 빠진 성경 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있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를 건축을 해요. 신도시가 생기니까 교회를 건축해놓으면 사람들이 올 겁니다. 이거는 좀 반대하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 오면 뭐 이게 무슨 뭐 쇼핑센터입니까? 쇼핑센터 만들어 오면 멋지게 만들어 오면 사람들 많이 와요. 맞죠? 큰 마트, 대형마트 세워놓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시골 뭐 시장 상권 이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면 마트로 가요. 주차 편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렇게 만들어 오면 부인이 100명인데 3,000명 건물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한 1,000명은 찰 거다. 이게 시장 논리라고, 시장 논리. 그런데 그게 맞아 떨어져 간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냐면 진짜 먼저 해야 되는 게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그 모양을 어떻게 볼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는 생각으로 찾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요. 말씀으로.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내 삶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가 맞는가, 내가 갖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게 걸어가고 있는가, 맞다면 힘있게 일을 하는 것이고요. 일이 다 끝마쳐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들을 또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야다의 그 교훈의 아래에 있을 때 요아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고 여호수가 그 자리를 떠나자 요아스는 아스라의 묵상을 다시 백원하고 복원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옳게 걷고 있고 바르게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이 기울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점검하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더본교회와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꼭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일꾼들로 우리에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